지난 주일에는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서 예배당을 시원하게 해놓고 예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온풍기를 틀었어요. 날씨가 왜 이렇게 변화무쌍한지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그래요. 필리핀인가 캄보디아인가 모르겠다고.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반팔을 입은 분도 계시고 파카를 입은 분도 계시고 도대체 분간을 못하겠다 그러네요. 이럴 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마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니까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정도 추워도 춥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시베리아에는요, 보통 겨울이면 영하 30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린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40도의 영하. 근데 거기에 아주 악명 높은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답니다. 거기에 죄수한 사람이 수감이 됐는데요, 유태인 의사로 보리스 콤벨트라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의 제목이 뭐냐면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제목으로 갇히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스탈린이 사람이지 신입니까? 이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수감이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동료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옆에 병들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수용소에서는 죽든 말든 관계 없이 그냥 방치하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이 의사가요, 유태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싶어서 만약에 의료 행위를 하게 하다가 발각이 되면 처형당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은밀하게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했대요. 한 번은 죽어가는 환자가 있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 두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수용소에서 알게 되면 당신 처형당할 것인데 죽는 게 무섭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네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인데 아멘이 안 되네. 근데 나중에 이것이 발각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을 모아놓고 수용소의 법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공개 처형을 하는데 죽어가는 이 콤벨트, 이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침받은 이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콤벨트요, 이제부터 저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는 날 동안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던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으로 빛나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있는 의술을 가지고 병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도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다 그러네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지금 시베리아의 그
추위보다 못지않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추위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 없이 유일한 것은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라 그랬는데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당시에 의학계에서 모든 의학 박사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최소한 이 백신을 개발하기는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무리 빨리 한다 할지라도 2년 내지 3년 안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계가 더 공포 속에 떨었죠.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10개월 만에, 얼마 만에요? 10달 만에 이 백신이 개발이 되는데요, 이 백신이 개발되는 데에서 유대인 여자 의사였던 카탈린 카르코라는 이 여인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유태인으로서 40년의 세월을 이 바이러스 연구에 몸을 바치고 외로운 길을 걸어왔는데, 연구소에 취직하면 돈도 안 되는 거, 결과도 없는 거, 그래서 잘리기도 하고, 의과대학에 취직이 되면 연구비도 주지 않고 밀어내는 거예요. 겨우 어느 대학에 취직을 해서 강의를 하며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비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동료였던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교수 한 분이 이 여인의 연구를 주목해서 보고 뭔가 이분에게는 심상치 않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월급을 잘라서 연구비로 지원해가지고 40년을 연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연구가 이번에 코로나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이 유태인 여자 의사의 늘 입에 얘기하는 게 뭐냐? 티쿤 올람. 이게 히브리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티쿤 올람이라는 뜻은 세계를 고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이 정신으로 이 여인은 40년을 연구를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유익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 아이들이 자라나서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요, 랍비 앞에서 랍비가 묻는데요, 너의 인생의 목적,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고치시는 이 일에 내가 기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인구가요 800만 명 약간 넘더라고요. 그야말로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의 주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유럽의 강대국들 얼마나 많이 포진해 있습니까? 아랍의 그 무시무시한 수억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방이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랍 나라들과의 4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수천 명밖에 안 되는 군인들이 수억이 되는 아랍 연합군들을, 유명한 전쟁사에 아주 독보적인 게 하나 있잖아요. 6.1 전쟁. 6일 만에 그 거대한 아랍 국가들을요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던 민족들, 이제 겨우 자리를 잡고 나라를 건설한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계
노벨상의 25%가 유태인들이라는 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말입니다, 세계의학계와 또 제약계의 황제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유태인을 빼놓고는 세계의 의학계와 제약계가 마비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 그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그 의사들의 15%가 유대인들이래요. 세계 제1의 나라 미국의 의사들 15%가 유태인들. 병원 원장, 이사회, 이사장, 대학,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75%가 유태인들이래요. 와, 안 놀라시네. 75% 말이 됩니까? 굉장하죠. 노벨 의학상에 30%가 유태인들이 받은 거래요. 그러니 유태인들이 손을 놓으면 세계의 의학계와 제약계가 마비된다는 얘기가 거짓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유태인들이었다. 화이자 백신, 바이오엔테크, 모더니, 우리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 않아요? 이 백신을 개발하는 총 책임자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그만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나라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다른 말로는 누구도 어디에서도 설명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티쿤 올람,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신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1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의지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다 훌륭한 무엇을 가진 자이니라? 지각을 가진 자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너는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것이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손목에 메고 볼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를 삼고 너의 이마의 가운데에 붙여 너의 삶의 중심을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의 집의 문지방 위에 그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오면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라. 이 말씀 밖에는 설명 불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교육이래요. 가정교육. 이 가정교육이 이스라엘인들의 특징을 만들어낸 핵심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부모들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파괴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가정교육은 파괴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한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즐거워하며 기뻐함이니이다. 무엇을 한나가 즐거워하며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즐거움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내 자녀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고 기쁨이 아니라 기도거리요, 골칫거리요, 눈물거리라고 하는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아 즐거움입니까? 기쁨입니까?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녀는 장수의 화살통의 화살과 같으니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자식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것이에요.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자랑이며 영광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아이를 낳으면 첫날부터, 언제부터? 첫날부터 아이를 재울 때요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우리는 자장가를 어떻게 불러줘요? 뭐 앞산에 뭐 뻐꾸기가, 뭐 뒷산에 토끼가 뭐 이래야죠. 우리 아기 잘 또 잔다, 엄마는 성군을 해 굴 따라가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자장가로 삼아서 재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을 먹일 때도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자기가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주고 읽어주고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과자 하나를 만들어줘도요, 그 밀가루를 반죽하면서 성경 기절을 정해서 말씀을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배열해 놓고 하나하나 집어먹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도록, 마음과 머릿속에 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게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잉크가 옷에도 떨어지고 성경책에 떨어지면 성경책에 떨어진 잉크를 먼저 씻어야 된다. 길을 가다가 성경이 떨어져 있고 돈이 떨어져 있을 때 성경책을 먼저 주어야 된다. 심지어는요, 아버지와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동시에 강에 빠졌을 때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와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기간이 짧으면 몇 개월, 길면 2, 3년이었을 거예요. 젖 뗄 때까지. 그 다음에는 바로의 궁정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 궁중에서의 교육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그 몇 개월, 길어봐야 1, 2년, 그 교육이 왕궁에서의 40년의 교육을 능가했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 말씀으로 가르치며 맡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전을 오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을 생명처럼 알게 하는 믿음의 교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인생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 모든 삶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이 무엇이며 그 이루는 과정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모든 일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의 시인이 쓴 그 시를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감명이 깊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다. 주릴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다. 헛발을 디뎌 넘어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여러분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되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누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어머니 요게벳이 평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던 것을 아들 모세가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고통하는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아들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디모데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신실한 자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음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한나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아들 사무엘이 보면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라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의 아들에게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 한나는 이러한 믿음의 아들이 있음에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더라. 아멘. 저는 저희 어머니의 생전의 모습을 늘 잊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시지를 못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난 예수님,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삶을 사셨던 어머니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6남매는 자랐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우리 6남매는 한 사람도 삐뚤어 나간 사람이 없이 오늘 그의 아들, 딸, 손자, 손주들까지도 전부 다 예수 안에 복된 가정을 이루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어머니 예배 생활이에요. 주일날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철야, 그때는 새벽 4시까지예요. 철야 기도회,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시는데요, 저희 시골 동네에서 읍내의 교회까지 걸어서 1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여자의 걸음. 논뚝길, 밭뚝길, 냇가도 건너가야 되는데 바다가 인근에 있어서 밀물이 들어오면요 징검다리가 차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돌아서 저 다른 동네로 가려면 2시간, 3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여자의 몸으로 성경 찬송 가방 머리에 이고 가슴 넘치는 그 강을 건너서 새벽 예배 가셔서 종을 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종을.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딴 길로 갈 수 있습니까? 헌금을 드려도요, 생활하시다가 새돈을 만나면 절대로 쓰지 않고 모아두십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이면 전기가 들어오나요? 시골에 다리미에 숯불을 올려놓고 토요일 저녁이면 헌금을 새돈인데도 다리시는 거예요. 구겨진 부분 없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내일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셔서 병원에 갔다가
약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한 두세 번 드셨나 불을 떼다가 아궁이 속에다가 그 약꾸러미를 던져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엄마 약을 먹어야 낫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런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의사가 그랬대요. 이 약은 밥 먹고 30분 후에 뜨거운 거 찬물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맞추고 물 온도를 맞춰서 이것을 먹다가 보니까 문득 내가 의사의 말은 내 몸이 낫고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 그렇게 내가 지켜보려고 힘썼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빗나갈 수 있습니까? 잘못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멸류관이며 상급이며 여러분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생활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모든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한 분 앉으면 1시간, 2시간 일어나지 않고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봉사면 봉사 얼마나 열심인지, 이야 저분은 정말 믿음 좋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러던 권사님인데요, 아들이 고3이 됐대요. 근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알아봤더니 엄마가 너 이제 고3 1년은 교회 가지 말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너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살리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요, 걸핏하면 예배에 빠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바쁘면 빠지고요, 볼일 있으면 빠지고요, 오늘 피곤하면 빠지고요, 기분 나쁘면 빠지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말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바쁘면 빠지고 볼일 있으면 볼일 먼저 보는 것이고 기분 나쁘고 그러면 예배 빼먹는 것이구나, 이걸 배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분이 쓰신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그 외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외출이라고 그러던데 아니고 외근하는 일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나왔다가 점심때가 돼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회사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유치원 같은 딸내미가 친구들 2-3명을 데리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뭘 하나, 그리고 가만히 이제 들어봤대. 뭘 하고 노나. 그랬더니 딸내미가 지 친구들한테 얘기하더래요. 얘들아, 니들 하나님 아냐?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은 나한테 사탕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대공원에도 데리고 간다. 들어보니까요, 이 딸내미가 자기의 아버지,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섭구나,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했다라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인생 삶의 모든 문제의 모범과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저희 어머니 기일이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이 팬데믹으로 온 자손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전부 다 모이면 한 50명 돼요. 이번에는 다 모이지는 못하겠지만 몇몇 형제들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